우리 목사님, 김중식 목사님 안식년이 되시는데 제가 5월달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다음은 또 교사의 주일이라네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절기 설교 전담 목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그냥 내 본래 실력으로 한번 할까 하니까 그날은 또 선교사님 오신다고 어제 말했네 또. 예. 우리 성도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몇 가지 있습니다. 헌금하자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하자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는 효도해라 하면 아이 그거 만나는 거 아는 거 그거 뭐 또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잠언을 그날 숫자에 맞는 그 잠언을 한 장씩 읽습니다. 오늘 13일이라서 잠언 13장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만한 사람,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면은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또 부모 앞에 거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강한 나라,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로마로 통하지 않고는 어느 나라도 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고, 또 그 말은 로마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고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고 그런 막강한 로마였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군대도 강하고 종들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던 그 로마가 왜 그래 갑자기 망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매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 전쟁하러 나가서 종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여종들을 마음껏 농락하고 그렇게 먹고 즐기고 마시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볼 새가 없습니다. 부인네들은 재물이 많고 하니까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돌볼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니까 그 막강한 로마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사회가 튼튼하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기둥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을 아주 서글프게 하는 이야기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뭐 3번아 잘 있거라 4번은 간다 했다는 얘기 있죠. 예. 그 얼마나 부모들을 참 섭섭하게 하는 얘기입니까? 부모가 가정의 기둥인데 자기 자식이 최고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 다음 두 번째고 그 다음엔 자기가 최고고 마지막에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튼튼히 선 가정, 부모가 존경받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 그럴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사회,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뭐 미투고 뭐투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저 사람들은 아주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가정이 그냥 어려워집니다. 이거 볼 때 야, 나라가 정말 큰일이구나. 누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뭐 북한과 평화가 어떻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가정의 기둥은 부모님입니다. 어른들입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뭐 알아. 아이고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모든 일에 지혜를 주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이나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다.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들은 제사 드리는 거, 제사하는 거, 그거를 효도의 가장 큰 어뜸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 주장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부모에게 무슨 효도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효도고 그게 정말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지, 그 시신은 무덤 속에 묻어놓고 장례식 날 형제간에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내 도이다 내 도이다 하고 싸우고 그래 놓고 나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효도한다고, 그거는 우리가 본받을 바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실 때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부모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거기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을 때는 부모 공경하는 척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부모가 굶든지 죽든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이라 그러죠. 근데 그 10계명 중에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분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꼭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계명은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아주 어떤 데는 최고의 계명이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5계명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대한 최고의 계명은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보다 그 밑에 둘째 계명이 이제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밑에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꼭 굳이 따진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최고의 중요한 것은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사람에 관한 계명도 한번 봅시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최후에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건 큰 죄지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는 건 큰 죄지요. 그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5번째 계명이니까, 최고의 계명이니까. 우리는 이 계명은 안 지켜도 되고, 이 계명은 그냥 좀 여유가 있으면 마음에 쨍하면 지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지키지 아니하면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가 더 큰 계명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전부 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지만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네 부모를 이거는 공경하라입니다.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될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계명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냥 어떨 때는 용서해주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는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이것은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다 쏟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제가 2년 전에 어버이 주일날 여기 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합니까?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배반했으면 이건 뭐 큰일 아닙니까? 큰 죄 아닙니까?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구렁텅이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합니다. 벌써 우리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떻게 하나? 대신 부모님을 정하십시오. 교회 어른들, 내 이웃의 어른들, 내 부모님처럼 잘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없이 다 보면 이 어버이 주일 설교하면서 공경받아야 할 노인들만 앉혀놓고 어버이 주일 부모 공경하라. 그 뭐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가정마다 기둥이 되고 가정마다 참 튼튼한 그런 기초가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교회 풍토, 그런 사회 풍토, 그런 나라의 풍토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굳이 따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이 자체, 여러분이 여기 각자가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꼭 하나 확실한 것. 나는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으니까 여기 나서 태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부인할 수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는데, 내가 여기 얘 육신이 여기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다 겪어가면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나를 낳기 위하여서 출산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산부인과에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자기 남편에게 유서를 써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나를 여기 있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고통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자기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헌신하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내가 물에 빠지면 물에서 뛰어들어오고, 내가 불 속에 있으면 불 속에로도 뛰어들어오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내가 죽을라, 내가 다칠라, 내가 손해볼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뛰어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자녀만 있는 그런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평생 나를 위해서 온갖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서 베푸시는 부모님, 자기의 일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다, 요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는 평생 자기 죽는 그날까지 자식을 위해서 아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그냥 도와주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보내주고 돌보고 애 봐주고, 그게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내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어떤 임금님이 변장을 하고 밖에 마을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나갔습니다. 한 집에 가보니까 흐름한 집인데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아들도 나이가 많은데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아이들이 쪼물랑쪼물랑한 아이들이 다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나는 안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하나는 빚은 좀 많이 있지만은 조금씩 빚을 갚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참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임금이 궁에 돌아가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봐라. 우리가 갚아줘야 되겠다. 그 신하가 갔습니다.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빚이 너무 많아서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그래 빚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습니까? 다른 빚이 아니라 돈 빚이 아니고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 이거 전혀 평생 갚을 수가 없어서 내가 조금씩 오늘도 갚고 내일도 갚고 갚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다 빚쟁이입니다. 사랑을 받은 빚쟁이입니다. 왜 빚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더 달라고 그렇게만 하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있잖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내버리러.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 아들은 산속 조금 들어갔다 내려놓으면 또 엄마가 살아올까 싶어가지고 깊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게 위에서 따라오면서 산 들어가는 길에 나뭇가지를 하나씩 뚝뚝 뿌려서 놔놓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엄마 내려놓고,
왜 오면서 나뭇가지를 그렇게 뿌려놓느냐고. 얘야, 나는 여기서 죽으면 되지만은 이 깊은 산 속에 들어와서 네가 집을 못 찾아가면 어쩌느냐. 내가 나뭇가지를 다 꺾어놨으니까 그것 보고 찾아 내려가면 된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기는 없어요. 오직 자식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 부모는 다르겠습니까? 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랬답니다. 이 땅 위에 세 가지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세상에 내려가서 가져오느라. 천사가 내려가 보니까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보다 아름다운 게 성가대에 있는데 그때는 이미 성가대가 없었는가 봐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을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어린아이의 웃는 모습을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져왔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임금님이 그랬답니다. 꽃은 얼마 안 가니까 시들어버리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어린아이의 웃는 모습은 70, 80이 되니까 그냥 쭈글쭈글해져 버려요.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사람은 늙어가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앞에도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버이주의를 지키고 효도해라, 공경해라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뭘 좋아하시는지 좀 어머니가 기뻐하시도록, 아버지가 기뻐하시도록. 요즘은 또 전부 엄마만 생각하지 아버지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더 힘든데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주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사랑의 빚을 갚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도 좋지만은 공경하는 내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5장 16절을 보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오랫동안 살고 생명이 길고 아이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생명 길만 하노.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이런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이어트 하면은? 유기농 먹으면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지 맙시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그 노아를 보면은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노아가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벗은 몸으로 누워 있을 때에 둘째 아들이 가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벗은 몸으로 누워 있거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형 동생에게 그냥 아이고 온갖 그냥 허물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모양이라고 이러고 그냥 떠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셈과 막내 아들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기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 결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복을 받았지만은 셋째 아들은 복을 받았지만 둘째 아들, 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했던 아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조금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이면은, 부모님의 명령이면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갈 때에 거기서 자기 장인 이도로를 만났습니다. 이도로 장인에게 밤새도록
자기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 뭐 그런 얘기 쭉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어른, 아이, 여자 다 하면 한 200~300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대군을 이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그냥 요단 강물이 그냥 뭐 피가 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뭐 해가 캄캄하게 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기 장인 그 영감 아이고 뭐 이 좋은 영감 뭐 아이고 그럴 텐데 그 장인 앞에서 밤새도록 자기가 겪은 얘기를 쭉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내가 힘듭니다. 요즘 이 대군을 이끌고 나왔는데 뭐 이런 일 저런 다 생기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말했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모서방, 모세니까 모서방이잖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웬만한 이야기는 거기서 다 하도록 하고 거기서 해결 안 되건만 자네가 해결해라. 그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일이 수월해지는지. 이게 모세의 효도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들이 곡식 사러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있을 때에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럴 때에 어깨를 착 펴고 너희들 말이야 한 줄로 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묻는 말이 뭡니까?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그 마음 속에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형들한테 보내가지고 형들 잘 있는가 보라고 안 보냈으면 내가 이 꼴이 안 됐을 건데 야 이게 우리 아버지 원망하고 그럴 텐데 뭐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냥 다 그냥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늘 고향에 있는 아버지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평안하시냐? 여러분, 여러분의 시골에 계신 아버지는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봤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물어봅니까? 1년에 한 번 물어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효심을 좀 배워야 됩니다.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나서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그 수레를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요즘은 아이고 요양원에 그 계시라 걔 돈 보내줄 테니까 뭐 모시고 올 거 없어. 아이고 내가 총리인데 뭐 아이고 그 영감님 아이고 그 뭐 아버지 그냥 모시고 와서 뭐 아이고 이 애국 왕한테 뭐 엉뚱한 소리 해싸고 있으면 내가 창피해서 어쩌려고 그냥 애국 그 가나안에 거 있을라 그래 내가 돈은 보내줄 테니까. 우리 그런 시간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 요셉의 효심을 좀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와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그 형제들과 사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효심이 아주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 때문에 효도해야 되고 또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곧 입에까지 나오는데 안 하는 말이 3가지 있대요. 그 첫째 하나가 내 몸이 좀 아프다. 그 말을 하고 싶어도 아파도 참는답니다. 집에 시골에 혼자 계실 때는 아야 하면서 일어나도 아들이 오면 멀쩡한 것처럼 그냥 무릎에 뚜닥닥 소리가 나도 그냥 벌떡 일어난답니다. 왜? 내 아픈 체 하면은 자식이 걱정할까 싶어서. 아프다 말을 여기까지 올라와도 안 한답니다. 2번째는 외롭다. 나 외롭다. 아이고, 외롭다 하면 또 아버지가 또 뭐 사달라 할란가 또 인제 늦게서 또 장가 갈라 하실란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럴까 싶어서 외롭다. 아 괜찮아 나 그냥 뭐 여기 마을에 저 이 집 다니면서 잘 놀아.
그렇게 괜찮은 척 한답니다. 외롭지 않은 척 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었다. 뭐가 비었겠습니까? 지갑이 빈 겁니다. 나 돈 떨어졌다 그거죠. 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마을에 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뭐 사탕 하나 친구들한테 못 사주고 해도 자식한테는 돈 떨어졌다는 얘기를 그냥 못 한답니다. 걱정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한번 해봅시다. 뭐냐? 아프다 소리를 하시기 전에 아이고 뭐 요즘 어디 편찮은 데 없습니까? 아이고 무릎은 괜찮아요. 아이고 어디 뭐 어깨는 괜찮습니까? 소화는 잘 됩니까? 아이고 요즘 이가 많이 건데 이가 괜찮습니까? 좀 어디 아픈 데 없는가 자꾸 물어서 그래 아프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좀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자기가 좀 그래 해주면은 아버지도 그래 아이고 내가 실은 이런 무릎이 아프다 뭐 얘기를 할 텐데 그냥 그런 얘기 할까 싶어서 왔다가 그냥 왔습니다 갑니다 하고는 가버리면은 그런 말 못하는 겁니다. 어디 불편한 데가 없는지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는 외롭지 않습니까? 어디 좀 놀러는 가십니까? 다른 친구들 어디 뭐 저 중국으로 대만으로 여행 안 갑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번 같이 가시지요. 예. 우리만 그냥 이번 휴가 때 아니라 이번 휴가 때는 우리 같이 갑시다.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로서 존경하고 부모를 좀 높이고 어른들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만만하다고 그냥 아이고 그냥 집에 계세요. 우리 아들 좀 봐주고 우리 갔다 올 테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좀 하자면 같이 말로도 좀 높여주고 가만히 보니까 요즘 노인들에게는 시자를 다 빼버려요. 뭐 시집이 싫다고 시자를 뺀다 그러는데 그거보다가 하시겠습니까? 안 돼 하겠습니까? 예. 시자를 다 빼버려요. 우리는 자꾸 높이는 말, 존경하는 말, 그런 말로 위로하고 같이 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 저도 자식이 있지만은 우울해가지고 뭐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따라랑 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손자가 전화 받든지 자식이 받으면은 그만 뭐 만사 해결 다 돼버립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자식들은 몰라요. 왜? 나도 자식 때 그래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이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전화도 하고 좀 연락도 자주 하고 좀 그럽시다. 2년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했는가 어쨌는가 뭐 칼국수를 잘 먹는가 그건 모르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매일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돼서 그래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늘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좋은 것은 본받읍시다. 외롭지 않도록 부모를 관계합시다. 그리고 좀 주머니가 비지 않도록 좀 넉넉하게 아이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 돈 가지고 뭐 안 모자라요. 용돈 안 떨어졌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나 용돈 떨어졌다 더 내놔라. 그런 부부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좀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픈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도록 외로운 부모님에게 외롭지 않도록 용돈이 떨어졌을 때에 좀 넉넉하게 더 드리는 그런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은 벌써 하늘나라로 갔었을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우리 남부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